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생명이 된지라 라고 잘못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네페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갑을 보면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손의 모양을 본떠서 장갑을 만들었듯이, 원래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은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율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결국 성경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목적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담 안에서 여전히 살았다고 우리가 살고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비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가장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드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깨지게 한 것이 바로 타락이고, 이 타락을 다른 말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옴으로 인해 장갑을 만든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깨졌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화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요. 2장 1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을 말을 합니다. 15절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종교 안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제 여기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의 율법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레위기에 우리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펠로우십.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도 이게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이면적인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본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막힌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험으로 하나가 되므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므로 15절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이제 십자가로 허무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고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더 크라이스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곧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죄로 인해 끊겼던 것을 다시 교통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포함을 하며 이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 이 깨어진 창조, 죄로 인해서 이 창조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창조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는 것,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깨어진 창조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하는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의 실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결국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영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 또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어진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 네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여기서 간과한단 말은 넘어가 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기와는 다른 말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말은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기이고, 여기서 말하는 간과하심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를 위한 것인데요. 이에서 계속 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어지는 26절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26절에 곧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곧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을 하는데, 곧 이때에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지만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유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나는 간과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다른 하나는 유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깨어진 창조를 구속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을 말을 하고, 더 크게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7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어진 2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써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제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이득칭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위가 결코 아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 자, 우리가 교리로 말미암는 종교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 이런 교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거푸집을 만들어서 처음에 거푸집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아직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원이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로 이신칭의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와 야고보가 말한 야고보서 2장 24절. 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면 이처럼 행함으로써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냐, 오늘 로마서 4장 28절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행위를 말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율법의 행위. 행함 자체, 행함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보기도 되고요. 행함이 없는 본보기, 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 문제는 그 행함의 근본이 율법의 행위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서로가 대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슬픈 현실인데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신칭의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지만 거기에 행함도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돼서 나온 교리가 바로 교단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행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말할 때 율법의 행위, 나로 말미암은 행위는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선악과의 선은 결코 생명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2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자칭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 자칭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고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 베드로마저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종교인의 한계인데요. 자기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종교 아래 있기 때문에,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국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을 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로 15절로 17절까지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예를 듭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예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로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자, 여기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자, 한국어에만 영과 혼을 합성어로 한꺼번에 쓰는데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영혼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영을 말을 합니까? 혼을 말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결국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산 혼이 된지라. 산 혼. 산 혼이 되었다 말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생기 루아흐를 집어넣어서 불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말하는 루아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루아흐 영이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니시마타임, 루아흐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영을 말을 하는데요. 니시마타임, 생기, 니시마타임, 영의 기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그 생기의 실제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래서 루아흐를, 영이신 하나님 루아흐가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영의 실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실제는 없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은, 여기서 영혼은 스피릿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무릇 사람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는 영의 기능, 곧 생기, 니시마타임이 있습니다. 직관과 교통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릇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윤리나 도덕, 종교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밀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능. 이것은 무릇 타락한 사람이든 모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영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루아흐, 곧 주는 영이신이라고 하는 그 영은, 영의 실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있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말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단 말은
영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뒤에 문장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할 때 영혼은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는 영이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회 입교를 해서 무슨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교족부에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외에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위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쳤습니다.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를 사실은 배신을 했죠. 윤리나 도덕 안에서 한번 보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이 윤리나 도덕 종교 안에서 보면 무슨 대단한 일이고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자,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종교를 훨씬 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믿음은. 문제는 선악과의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윤리나 도덕 안에서는 선악과의 악으로 보인 것일 망정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신제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죠. 이것은 선악과의 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선이나 선악과의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근본이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선악과의 악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끈과 도장과 끈과 도장과 그 지팡이를 주었을 때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 행위 자체로는 그게 돌맞아 죽을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행위를 하게 했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베레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장자권에 대한 인식을 유다가 뒤늦게나마 함으로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말이겠죠.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행위의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또 하나가 23절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하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예를 4가지를 말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는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 1절로부터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어지는 4절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결국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여종 하갈을 줘서 동침하게 함으로 임신을 하게 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처음에는 육체를 의지해서 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의지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이제 믿음의 서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결국은 율법이구나. 결국은 내 지위와 내 공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대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가 바로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후자가 바로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가 말씀이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만은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아이가 자라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